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사실 한 주 내내 이 추수감사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좀 이 감사의 제목을 자꾸 밀어내는 그런 어려운 소식들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시리 날씨도 더 쌀쌀해지고 춥게 느껴지고요.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인한 깊은 상처, 더 헤집어지는 것 같은 아픈 얘기들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은 저렇게 도발하면서 미사일 계속 쏴대는데 우리 안보는 안전한 것인지 고민도 되어집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어서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해가며 달러가 점점 비싸지고 있는 이 상황, 우리에게 있어서 수출이 주력인 우리나라가 내년도 어떻게 될까 염려와 근심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만을 원치는 않을 텐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또 그것이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봉화군 아연광산의 광부 생환 소식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221시간이면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걸 견디고 걸어 나왔다는 소식이 너무 마음에 감격스러웠는데 제가 다시 좀 보느라고 인터넷 뒤져봤더니 인터넷 뉴스로는 네이버 뉴스로는 뜨지도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기쁘고 감사하고 생명이 살아온 소식을 기뻐할 줄 모를까? 물론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슬픔을 공감해야 하는 깊은 통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은 생명이 살아온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 그럽니다. 사고 나도 감사하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더 안 다쳐서 감사하다 그러고, 수술하면 수술해서 감사하다 그러고, 수술하는데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수술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고, 해서 나서 나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고.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우린 감사합니다. 기도가 거절돼도 감사하다 그러네요. 더 좋은 주님 뜻이 있어서 감사하고, 받겠다지 못해도 내 삶을 붙드신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요, 이 부족한 죄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감사를 고지 들을 줄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감격인데 때로는 패배자의 변명 같다 그럽니다. 실패자의 자기 미화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런 것밖에 아실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 감사를 모르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빛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 안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를 흉내내고 감사합니다, 이 발음을 따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감격, 내 삶을 붙드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느끼며 드리는 감사, 내 삶이 견고한 그분의 손에서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승리자의 감격으로 드리는 감사를 우리가 더 아름답게 일으켜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패배자의 억울함 속에서는 우리의 감사가 나올 수 없고, 실패자의 후회 속에서는 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 우리가 나올 수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고통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라고 문제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라고 겪고 있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알기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성공의 주인공으로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은 광부처럼 주님 앞에 걸어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격려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밝고 아름다운 얼굴로 당신은 감사의 승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감사로 매듭지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기에 그 구원은 감사의 매듭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그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고 완성된 나라의 영원한 구원에 온전함이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매듭 한 매듭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확대되어져 가고 누리며 증언되어지는 은혜는 감사로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감사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데 없어서 무덤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서 토굴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이 유카리스트를 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감사의 제사.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슬픈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해도 있었어요. 억울함도 있었어요. 하나도 문제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누린 구원의 기쁨,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즐거워하는 일을 자꾸 방해하면서 하나님을 기대어 자꾸 쓸데없는 엉뚱한 허망한 욕심만을 키워가게 합니다. 그래서 도착적인 일, 애딕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습관이 왜 반복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감사로 매듭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으시며 성찬을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고 오늘 우리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 귀하게 서시며 우리 창조교회 오후에 이제 4시 반에 일꾼들이 서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귀한 분들, 저는 은퇴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벌써 그렇게 나이가 되셨나 이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퇴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더 열심히 주님 위해 살아주세요 하고 부탁했더니 다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 열어가는 영광의 일들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임직이라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영광이 우리의 삶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구출을 넘어서서 구속의 은혜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원자 리디머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 리딤이라는 말은요,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문제 해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안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같이 겪으시고 이기어 극복하게 하시며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과 영광의 기회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고통조차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비극조차 아름답게 빛나는 삶의 노래로 만들어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일기를 썼던 에티 힐레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분도 유태인이었기에 끌려갔고 자기 유태인들이 불태워지는 죄를 들이마시며 지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끔 수용소 한 모퉁이에 서서 두 다리로 주님의 땅을 딛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한탄의 눈물,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동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분이 끊임없이 아우슈비츠에서 일기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이분에게 공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위 공포라는 감정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삶은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수용소 한 구석에 누워 있습니다. 바싹 말라서 뼈만 남았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열이 올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곁에 꽃화분이 있고 창문 너머 한 조각 하늘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 구속의 은혜를 증언하고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자리에서 모든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구속자의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다면 꾸준히 그분과 더불어 걸어가야 합니다. 삶이란 긴 산책과 같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이란 긴 산책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루함이나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는 감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는 성찬을 받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으로 성큼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림돌들을 밟고 일어서서 디딤돌 삼아 더 멀리 조망하며 나가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혼을 눈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관한 것들이 없는 무슨 무의미하고 추상적인 건 분명히 아닙니다. 매일의 감사를 발견하고 실질적인 감사를 발견하고 호흡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감사를 발견합니다마는 우리는 영원을 향하여 열려지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나라에 대한 책무를 우리가 지고 있지만 우리는 디아스포라, 천국 순례자라고 우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 모든 악은 심판받을 것이며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한 죄는 다 씻어 없애주시고 기억조차 안 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자그마한 일조차도 기뻐하시며 우리들이 마음의 진실함으로 노력한 걸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 악이 있지만 오늘 15절,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는 항상 선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선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선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축복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적 사고는요, 동어 반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요, 삼행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쁨은 주어진 구원을 즐거워하여 누리게 하는 선물입니다. 기뻐해야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시고 그분의 임재가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행의 수단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감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실 게 없고요, 힘들어하실 게 없습니다. 물론 낙심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실 것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 하실 것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힘들다는 걸 전제하는 말인 것이 분명하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거기에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실수, 심지어는 범죄까지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함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걸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신 거죠. 그걸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뭘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과시하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라는 선물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감사의 매듭을 통하여 감사의 계절을 엽니다. 신앙의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이 매듭 속에 우리는 비록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안에 엄습해오고 그냥 엄청나게 덮쳐오는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선장 되신 주님이 운행하시는 그 배가 그 파도를 돌파하며 전진해 나가는 영광,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능력 안에 서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수고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평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었겠어요. 억울한 게 있으실 수밖에 없는 삶의 경험이 있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것이 여러분의 축복 안에 더러운 일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흘려보내십시오. 또 때로는 내 노력과 내 지혜로 내가 이걸 이루었다는 교만이 찾아오시거든 업적의식이 우리의 삶의 짐을 무겁게 합니다. 무거운 걸 벗어버리십시오. 주님 안에 즐거워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 주님이시며 오늘 주님은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유카리스트, 감사의 제사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성찬은 만물을 대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 아나무네시스, 일깨워 기억하는 감격입니다. 주님이 그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은 떡과 함께 떡을 통하여 떡과 더불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초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은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성찬을 받는 이들은 끊어내 거부할 자가 아니라, 안 보겠다고 등 돌릴 자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쳐다보지 않을 자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연결된 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은혜의 모습 속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 식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겁니다. 끝나지 않는 잔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일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성찬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발 딛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펼쳐가는 은혜 속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어지럽게 받다가 병든 자도 생기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 생기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를 회개하는 일을 성찬에 앞서 이야기하며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부터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구원을 받음으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는 은혜 가운데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키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라고 알고 계신 것을 버리지 않으신 것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드실지 모르지만 사단의 거짓입니다. 주님이 버리는 자를 책임지시고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죄를 버리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룰 때 영광이 나타나는 약속이 있는 일입니다. 죄라고 느껴지시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죄를 버립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원통함과 분통함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자로 성찬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옥죄이고 얽매이는 것들 허용치 마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주님께 그 마음조차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성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명을 충성되이 이루지 못한 부족함이 느껴지시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이 느껴지시는 것 있으십니까? 그것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쉬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시는 그 멍에 함께 지는 것입니다. 주님 가시면 가고 서시면 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피는 기도하며 버릴 것을 버리시고 푸실 것을 푸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 올려드리며 성찬 받기 위한 준비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립니다. 마음의 묶임을 풉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 올려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왕이신 주님께서 점령하시고 이 성찬 온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곧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주님의 몸이 나뉘심으로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떡과 함께 떡과 더불어 떡을 통하여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귀한 성찬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찬기 아래쪽에 있는 떡을 손으로 옮기시겠습니다. 들어 올리시면 밑에 떡이 있습니다. 떡을 손에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메마른 언덕에 높이 달리신 주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제 이 떡과 함께 떡과 더불어 떡을 통하여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연합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일깨워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 견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떡을 받음으로 생명의 양식이 작동되어지는 창조의 권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따라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언약서에 자신의 피로 서명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온 우주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감히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예수님의 피로 그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면은 거짓이 없습니다.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며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시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 피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 피가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의 상급에 서게 하십니다. 뚜껑을 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꺼이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잊어버린 시간과 패역했던 부끄러움이 있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주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언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잔을 받습니다. 잔과 함께 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잔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부끄러운 손이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오셨기에 이 손 내밀어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이제 떡과 잔을 통하여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증언 안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로 매듭하며 열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늘을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증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더 아름답게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계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의 선물을 주셔서 구원을 누리며 증언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감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감사의 문을 열고 감사의 비밀을 드러내시며 하늘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룬 감사의 이 귀한 보물을 아름답게 누리며 증언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천국 순례 걸음걸음 모든 진실한 노력들 위해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